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성서 강좌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성서를 배우고 또 성서에 담긴 그 진리를 저도 새롭게 깨닫다 보니까 이 강좌를 통해서 제가 하루 피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그 프란시스코 영화를 관람하시고 이렇게 느낀 소감이 뭐가 있었습니까? 영화 프란시스코는 그 이태리 어느 작가의 책을 대본으로 해서 프란츠 교황님이 교황 선출까지 중요한 사건과 일화를 화면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 대목에서 감동을 받으시겠는데, 영화는 주로 프란시스코 교황 개인의 인품과 자비로움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카톨릭 교회의 시스템의 문제는 적게 다뤄졌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도 그분은 외롭다, 그분은 교회 안에 반대자가 많다, 부자들이 그분을 싫어한다, 이런 대목이 아주 뼈아프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가난하고 검소하게 살고 가난한 백성을 위로하는 여러 장면도 인상 깊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영화 프란시스코를 적어도 한 번 이상,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보면 더 감동이 늘어날 것이니까 꼭 보시고 주위에도 권하시고, 그러고 성서를 들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모처럼 그 좋은 영화가 이렇게 또 상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요한 23세 교황 영화도 참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황님들 중에서도 예언자적 역할 하시는 분들은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요한 23세 또 지금 현재 계시는 교황 프란시스코, 두 분 다 우리 시대가 낳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참 사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관람하시기를 또 우리 이 성서 강좌 시작하면서 또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강좌의 범위는 마르코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죠? 예. 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자 그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군중을 버려두고 그분은 배에 타신 채 건너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큰 돌풍이 일어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와서 벌써 배가 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나 그분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분을 일으키고 그분에게, 선생님, 우리가 멸망하는데도 당신은 걱정이 안 됩니까? 했다. 그러자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하라, 잠자코 있어라 하셨다. 그러자 바람이 가라앉고 아주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은 왜 겁냅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크게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서로 말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호수조차 이분에게 복종할까? 네. 우리 김은수 선생님이 타이틀을 폭풍 속의 제자들을 했네요. 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 진짜 이 폭풍을 만난 위기 속의 한국, 그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정말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대적 현실을 오늘 복음하고도
일맥상통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마치 그 폭풍 속에 애타는 제자들의 심정 같은 그런 사회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럼 오늘 복음 해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저녁에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게 어떤 뜻을 담고 있죠? 또 이게 어느 호수를 가리키는가? 예, 여기는 갈릴레아 호수를 가리키고 저편이란 말은 유다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사는 갈릴레아 반대편 지역을 말합니다. 갈릴레아 호수 이편은 유다인들이 사는 지역, 저편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 이렇게 대립적으로 마르코복음 저자가 상정을 했고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밖에를 나중에 해는 것하고 대응합니다. 예수님이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성전 밖에 동네인 베타니아에서 주무셨거든요. 낮과 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갈릴레아 호수에서도 낮에는 유다인 사는 지역에 있다가 밤에는 이방인 지역으로 건너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을 일부러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유다인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면 꼭 돌풍이 붑니다. 폭풍이. 이것은 하느님 나라의 선포를 방해하는 세력을 암시하기 위해서 폭풍을 해놨습니다. 예. 그렇구나. 네.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예. 저편이라는 것은 이방인 지역. 예. 그걸 뜻하는 거. 예. 그런데 여기서 저녁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보통 갈릴레 호수는 고기잡이를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저녁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녁이 되면 고기가 호수 위쪽으로 위로 옵니다. 근데 낮에는 고기들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물질을 하고 낮에는 어부들이 쉽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저녁에 어부들 보고 저쪽으로 가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현재 하는 고기잡이를 그만두고 저 배를 타고 복음 선포로 가자. 지금 그물질을 그만두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 선포하러 이방인 지역으로 가자 이런 뜻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센 바람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 그 제자들의 행동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여기서 깨우지 안 해가지고 만일 제자들만 봉변을 당할 뿐더러 예수님도 잘못하면 그 바닷속으로 우리 세월의 희생자들처럼 깔아앉을 위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스승이 어려움을 닥치지 않도록 제자들이 깨우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사를 마르코 복음 저자가 썼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는 같은 운명이고 제자들은 스승을 믿으면 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지 않아도 예수님은 적당한 때가 되면 바람을 잔잔하게 할 것이고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를 믿으면 운명에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서 해설집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그런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 예. 그리고 이 호수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거센 바람은 교회가 세상에서 그 도전받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 뭐 이런 그 상징적인 해석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 성서 신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초대, 중세, 근대에서는 문학 비평, 역사 비평, 즉 역사적인 눈으로 성서를 보는 그런 눈이 없을 때에는 유형적인 해설, 상징적 해설이라고 그래서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성서에 관계없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걸로 자꾸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서 본문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성서의 뜻으로 오해해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령적인 해설은 현대에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톨릭 교리를 그 근거를 도그마를 성서적 근거로 이제 그 찾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징적 해석 방법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상징적 해석은 예를 들어 요한복음처럼 성서 묵상을 바탕으로 한 부분은 좀 적절할지 모르지만 마테오, 마르코, 루카처럼 예수의 역사에 근거한 그런 복음이라면 상징적 해석은 1차적 해석은 아니고 2차, 3차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의 연구 성과에 근거한 해설이 오히려 적절하고 상징적 해석은 적어도 공간복음에서는 아무리 그 메시지가 그럴듯하고 의미가 있어도 성급하게 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배울 때 이런 그 대목, 성서 대목이 마치 그 어떤 교회를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요, 박해받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를 이제 이런 성서에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이 대목 자체를 성서신학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교회란 주제는 아직 등장도 안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방의 선교에 관한 그 제자들과 예수의 마음가짐, 이게 주제이지 여기서 지금 흔들리는 교회를 상상하기는 좀 지나치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든 이 복음사가는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에 철저히 충실하고 있지. 그렇죠. 그걸 갖다가 어떤 이미 신학적인 그 목적을 위한 이것은 여기서 아직까지 마르코 복음사의 의도는 아니다. 그렇죠. 성서에 나오는 사건이나 이야기를 보면 일단은 역사적으로 관찰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의미인 신학적 의미나 상징은 2차, 3차로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인 우선 해석을 시도해야 된다. 역사에 근거한 해석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호령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우리 현대의 이런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예수에게 그런 능력이 진짜로 있었을까 하는 지금 성서의 기적 또는 이적 이야기는 병자를 고친 이야기,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들은 이 그 폭풍 속 제자들처럼 자연에 관한 이적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치유, 귀신 쫓아낸, 자연 이적 세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성서신학계의 통설에 따르면 치유 이야기와 마귀 쫓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고 신빙성이 있지만 이른바 자연 이적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게 통설입니다.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자연 이적 이야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들은 풍랑을 가라앉힌 이야기, 빵을 나눠준 이야기, 무리를 예수께서 걸으신 이야기,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야기,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누가복음 5장 1절 이야기, 물을 술로 만든 요한복음 첫 부분의 2장 1절의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이른바 자연 이적 이야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메시지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도의 지금 수준에서는 성서신학자들과 같이 논쟁할 정도는 우리가 아직 아니니까 일단 이런 이 자연이적 이야기는 일어났느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지는 마시고 이 이야기를 성서 저자가 왜 썼느냐 여기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 이것만 알아내는 걸로도 우리는 아직 좀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것 같지 않다는 자연이적 이야기에는 예수께서 몇 사람을 소생시킨 이야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마르코복음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 일으킨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인의 청년을 이렇게 일으킨 이야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라자로 소생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로 이렇게 성사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가짜가 없는 이야기를 꾸몄다 이렇게는 확대 해석은 하지 마시고, 무슨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적을 성서에 기록했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있었느냐 이런 것은 우리 20세기 현대인들은 이런 의문을 가졌지만, 예수 시대 사람들은 누가 그런 능력이 있었느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은 하느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는 그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런 폭풍 속 바람이 잔잔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진짜 있었을까 하고 의문을 품는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폭풍을 가라앉히는 예수님은 범상치 않은 분인데 혹시 이분이 하느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서를 이해할 때는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하느님과 아주 가까운 분이었다 하는 걸 눈치채는 게 이 구절에서 핵심입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 마무리에서 믿음 이야기가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등장이 되죠. 예, 그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네. 예. 이 주제는 제자들의 믿음 그 주제지 예수님의 능력 이게 아닙니다. 주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도 겁이 많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운 게 뭐가 잘못된 것이죠? 아까 그 질문하고 비슷한데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운 건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무란 건 왜 나를 깨웠느냐 이걸 혼낸 게 아니고 왜 믿음이 없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으면 깨우지 않았을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깨운다. 즉 달리 말하면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데서 나온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즉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 저항하는데 두렵다 하면 내가 아직 믿음이 적구나. 정의로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적구나. 이런 뜻이고 우리 교회가 불의의 세력에 저항을 하지 않고 추춤거린다 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에 관한 믿음이 아직 부족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육신을 죽이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그 권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또 우리 불의한 폭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그 나쁜 권력에게 움츠려든다면 우리 교회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바로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때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데 주저스럽고 두렵다면 반대로 말하면 애시당초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 말, 우리들에게 그대로 하겠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그렇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폭풍이 아니라 폭풍 할아버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벌벌 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령 같은 데서 보면은 믿음이 있냐 없느냐를 딱 구분하는 그 기준으로서 첫 번째가 저 사람이 주임미사를 잘 참석하느냐 예. 안 하느냐, 그게 첫 번째 잣대거든요. 첫 번째 잣대를 바꾸라고 하고 싶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자신있게 저항하느냐, 저항하는데 두려움이 없느냐, 있느냐, 이걸로 따지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성당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예. 아니고. 예.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신부님들 중에, 또 평신도 중에, 불의한 권력에 저항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하거나, 그런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풍랑을 가라앉히는 이 사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적나게 드러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폭풍보다도 더 심한 한국 사회에서 제자들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는 우리 백성, 우리 신도들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구나 하는 걸 아마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면 폭풍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폭풍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 하며 수군거렸다. 마르크 복음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한 목적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만드는 예수의 위대한 능력, 이렇게 주제를 잡을 수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않은 제자들, 이런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면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폭풍우보다 더 심한 대한민국의 이 절망 사회에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상황에서도 예. 그 믿음이 있으면 그걸 뚫어줄 수 있는 어떤 그 저항할 힘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 초기에 천주교가 들어올 때 순교자들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성서신학적인 또 조직신학적인 식견이 많지 않았음에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희생하고 당당히 사형장에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처럼 국가 권력의 종교 탄압이 옛날보다 심하지 않은 사회에서도 순교는커녕 자발적으로 불의한 권력에 무릎을 꿇는 그런 종교인이 많습니다. 이런 종교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가조찬기회를 열고 예. 박근혜를 비롯한 권력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아부성 발언이나 하고 또 권력을 권력자들에 대한 충성 경쟁하는 목사들, 선지자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평가받을 수 있겠어요? 이 사건에 대입해보면?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로마 총독을 위해서 기도회 한번 하자. 다 모이게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전혀 안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로마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일도 없고, 또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테니까 찾아오시오 하고 한 일도 없습니다. 이 국가 초창기에 이런 건 당장 없애야 됩니다. 오늘 단락을 들으면서 세월의 희생자들이 기억납니다. 예. 그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때 뭘 했는가부터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오늘 단락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바다의 풍랑을 보면서 세월호 배에 갇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다른 희생자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하늘 높이 들어 올리셔서 그 뱃속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많이 우리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충격입니다. 하느님이 그때 어디서 뭐 하셨는지, 하느님이 당신 임무를 소홀히 하셨는가, 하느님이 그냥 주무시기만 했는가, 많은 의문과 고통이 있습니다. 네. 확실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곁에 하느님이 계셨다는 것. 세월호 참사 때 바닷물 속에 있던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옆에 하느님이 함께 계셔서 고통받으셨다는 거.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결국 우리 이 불신의 시대에 예. 그 또 불의의 시대에 사실 이 세월호 사건은 예. 그런 수많은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예.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가 더 그 신뢰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런 시대라면 그런 이런 사건도 없겠죠. 그럼 그런 의미로부터는 이 세월호 참사가 그 의미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뭐랄까요 신학적 해석들이 충분히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단락에서 세월호 참사와 연결할 수 있는 그 대목이라고 여겨지고, 특히 세월호에 대한 대응, 태도에서 종교인의 자세와 진실성 여부가 많이 드러난다고 보입니다. 성직자든 평신도건 수도자건 세월호 사건에 대한 태도, 세월호가 우리의 종교적인 자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어느 정도 충격을 주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그 종교단체 진실성 여부가 폭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건은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죠. 그렇죠. 우리 사회가 그 부정부패가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결국 그 희생된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착하고 선량한 우리 아이들부터 가장 약한 자들부터 먼저 희생당할 수 있는 이 사회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된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어두운 부끄러운 면이 노출되었다고 본다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참사와 희생자를 대하는 종교의 태도에서 그 종교의 부끄러운 민낯, 맨 얼굴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때 그 한국 천주교의 대응은 예. 어떠했는지 한번 좀 짚어보고, 특히 주교들의 행동과 말, 또 주교단의 편목하서 미사 한번 드린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한국 천주교회는 광주 대교구를 비롯해서 전국 각 교구에 여러 미사, 또 미사에 참석한 많은 평신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지만 예상보다 특히 주교단의 대응이 형편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주교단은 단 한 번도 팽목항에 모여서 미사 한 번, 묵지기도 한 번 드린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사건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 주교단이 팽목항에 모여서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세월호 희생자들, 유가족, 국민들에게 참여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더 늦게 하면 계속 그 부끄러움이 증가될 뿐입니다. 주교들이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톨릭 교리에서 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 존엄성, 그렇죠. 그 생명 존중 사상인데, 예. 이것은 우리가 세월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믿는 그 중요한 신앙 내용을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건데, 예. 그죠? 우리 믿음의 그러한 그 중요성을. 근데 이 세월호 참사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들은 우리 교회의 교리 자체를 좀 부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거나 병자를 치유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1번은 생명을 잃는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네. 그 가장 중요한 거에서 대응을 잘못했다는 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 주교단의 대응 태도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디가 말할 수도 없는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강론을 통해서 또 아니면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이 존엄하다, 하나님의 모상을 닮았다, 생명론과 무엇과 바꿀 수 없다라고 아주 맨날 백날 떠들어야 예. 실제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다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뭐랄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립서비스만 해주는 그런 형식적인 말씀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주교님들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낙태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든 아무리 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도 그 말씀에 감동이 적고 울림이 적은 이유는 주교님들이 이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 모습에서 허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주교님들의 그런 말씀이 무게가 적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사건이 났을 때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묻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보여줘야 되죠. 신앙을 고백하시는 그 기회인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은 세월호 지금이라도 교회가 다시 예. 발벗고 나서야 된다 봅니다. 박근혜 씨가 2월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둬야 한다. 이 말을 해갖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그렇죠. 이게 세월호를 연상케 하는 예. 그런 발언이 아니었습니까? 예. 이런 말씀은 해서는 안 되죠. 이런 말을 하면 멍청하다는 비난은 좀 약하고 정말 나쁘다, 악하다 이런 평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세월호 참사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많은 비유 중에서 해필이면 아니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야 할 것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어린이들도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정말 부끄럽고 한 나라를 이끈다는 그런 직무에 있다는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정말 악한 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말은 박근혜 씨도 그렇지만 이런 악한 말은 이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천주교 신도들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같은 악의 세력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 사람의 어떤 비유를 들어도 예. 그 사람이 인성이 그렇죠. 잘 돼 있고 예. 또 인격이 돼 있다면 상대방이 너 말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렇죠. 그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은 그리고 가장 어떤 피해를 지금 입고 억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또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어떤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아닌데 이 박근혜 씨가 이런 비유를 들었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잘못된 사악한 지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씨가 본인의 인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잘 드러내는 아주 나쁜 사례로 이 비유가 보입니다. 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고 혹시 누가 주위에서 비서가 이런 글을 써줬다 하더라도 또는 본인이 지어놨다 하더라도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얼마나 더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글쎄요.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폭풍 속의 제자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